인생에 이런저런 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들, 어려운 일들 만나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더 얽힌 실타래가 꼬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잘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앞이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윤복희 권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초청하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셔서 정말 여러 번 죽을 고비들 많았지만 이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고 은혜 있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붙드시는 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드셔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암담하고 깜깜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찌 될지 잘 몰라요. 어떤 일이 우리의 인생을 막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이제 들어가는데요, 13장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요, 13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에 이 돌이 돌 하나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 종말이 올 때도 있거든요.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모습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 종말이 각자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천둥이 많이 쳤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양양에서 이 파도를 타려고 하는 6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새벽녘에 파도를 타다가 천둥 많이 쳤잖아요. 천둥에 번개 맞아서 한 명은 중상이에요. 5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한 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일, 내가 깨닫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려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런저런 병으로 인하여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서 당황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는 개인적 종말이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세월이 악하니, 세상이 악하니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눴던 13장의 이야기예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죽고 나면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땅에서 남은 여생 몇 년 안 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지옥에 가서 불못에 가서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누었던 13장의 이야기, 그러나 오늘 14장은요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예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세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14장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사건은요 너무나 중요해서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은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은 오늘 향유 옥합을 드린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이 특별하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 옥합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에 주님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이 한 것을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들려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같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배경이 이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은 이제 집권자들입니다.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자신이 행동하고 있었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적을 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자신의 그런 외식한 자의 모습, 부족한 자의 모습, 그들의 죄악들을 예수님이 들추어내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기 싫고 자신의 기득권은 내려놓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의 죄를 덮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까운 날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인 거예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지 말자. 유월절과 이어져서 무교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로 봅니다.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은 무교절인데,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의 한 주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에요. 우리에게는 말하면 추석이나 설날 같은 것이에요. 그때는 이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아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밀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지금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면 밀란이 날까 봐 두려워서 그때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변질된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변질되어지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보면 이제는 변질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되어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면 기분 좋죠. 그런데 그것만 마음에 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음에 없어요. 그것이 변질된 자의 모습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는 2주간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은 아닌가, 변질된 자는 아닌가. 이전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간 데를 없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그 일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변질되면요 이처럼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간 데를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구약 성경에 변질된 사람의 대표적인 예죠. 사울 왕이 변질되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어디 간들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되 내가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누가 더 높이 평가되고 있어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편치 않아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변질된 자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라 나는 벌써 변질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수고할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는 성경은 우리에게 1, 2절을 통해서 무엇을 일러주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득권자들이에요. 사나들인 공회원들이에요. 그 72명은요 결정만 하면 예수님을 붙잡아 죽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아 죽였죠.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을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어버립니다. 이 사건은 정말 귀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더 귀한 은혜의 모습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잊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리아 앞에도 사람이 한 명 있고요, 마리아 사건 뒤에도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해요. 이 시대 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는 좋은 예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자, 3절에 보시면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베다니라는 곳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마음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조금 있으면, 얼마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제 그 소문들이 흉흉하게 돌고 있고 예수님조차도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조금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정을 오픈하여서 따뜻한 밥 한 고기를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베단이라는 곳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베단이라는 지역 자체가 가난한 자의 집, 무화과의 집, 그리고 고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베단이라는 곳은 신약 성경에 12번이 등장해요. 이 12번이 등장하는 이 베단이라는 곳은요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곳.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 그 사람들은요 전염이 되어진다, 바람을 통해서 전염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예루살렘 바깥에 이 베단이라는 곳, 감람산이 있는 그 근처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늘 그곳에 있었어요. 이 베단이라는 곳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가 있었던 그곳이에요. 그러니 이곳은요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가난한 그런 동네가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곳에 늘 머물렀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이곳에서 계시다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감람산 이 근처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 베단이라는 지역 자체가 얼마나 가난한지 예수님에게 아침밥을 챙겨드릴 만한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바라고 갔다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하여서 주님이 저주한 사건 기억하시죠? 예수님에게 누구도 아침에 식사를 대접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동네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곳에서 나병 환자로 살았다라고
라는 것은요, 이건 누구에게나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걸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 그러니까 가난하기 그지없는 그 사람입니다. 시몬이라는 그 사람. 오늘 베다니에 사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예수님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 대접하고 보내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이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이 뜻은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부모가 죄를 짓거나 혹은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죄를 통해서 심판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에요.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죠.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그리고 영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맞아주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산다고 살았지만 사실 살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남을 속일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탐욕 가운데 살았던 나의 모습을 봅니다. 누구보다도 내 모습을 보면 역겹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시고 마음을 여시면 여러분, 나병 환자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모습이든지 그대로 있는 모습 나오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께서는 잘 왔다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종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죠. 아버지께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 이제 너의 과거는 내가 다 잊고 이제 너는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러면서 환영한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과거의 모습, 내 이전의 모습, 죄악 가운데 내가 이래도 주님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의심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셔서 새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어려운 인생을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들어와 먹고 주님이 동행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주님을 맞이했더니 그 죄인이었던 그가 탐욕하고 그렇게 살았던 매국노까지 치부받았던 탐욕적인 죄인이었던 삭개오, 주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스데반 집사 돌려쳐 죽일 때 옆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매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했던 사람 바울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찾아가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누구든지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오늘 예배전의 찬양처럼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는 귀한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오늘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처럼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주님,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얻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부족한 인생, 내 죄인인 인생,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지만 그러나 나 같은 자도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잘 풀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때론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다가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을 여시고 영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윤복희 권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제가 부르면 꼭 다른 곡이 돼요. 왜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않고 웃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영원한 노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에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가 한 끼 따뜻한 밥 한 공기 드리며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는 그의 집에 예수님이 모셔서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사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 여자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향유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부어서, 그리고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이 향유 옥합은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5절에 보시면 무려 300데나리온이에요. 이 300데나리온의 금액은 노동자 1년치 월급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나가서 하루 받아오는 월급을, 받아오는 그 금액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 동안 꼬박꼬박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300데나리온. 이 여인은요,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300데나리온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무려 제자들에게도 3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명절이 끝날 때 얼마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을 것을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이 여인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나의 오라비, 그 오빠였던 나사로를 살리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향유 옥합을 드려, 자기의 전부거든요. 이 여인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전부를 드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도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 전부를 깨뜨려 드렸다. 너희도 집에 가서 적금을 깨트려 주님께 드려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다, 인생을 걸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인생을 거는 것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거는 사람 성경에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생을 걸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그것 자체가 주님의 말씀에 인생을 건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가 팔림을 당했을 때도 그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꿈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전부를 드리고 향유 옥합을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여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증인된 삶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인생을 전부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업이든 가정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내가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려서 영원 구원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자신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전부를 드리며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인생의 향유 옥합을,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삶, 나의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며 애쓰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전부를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향유를 드린 것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요,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세우는 분들이 계세요. 왕이 그렇고요, 선지자가 그렇고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이 삼중직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원래는 이 왕이 제사장을 못해요. 제사장이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선지자도 될 수 없고요. 이 세 가지 직분이 같이 겹치질 않아요. 그런데 유일한 한 분만 이 세 가지 직분이 같이 겹친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다른 것을 드려도 되는데 향유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데요, 그 머리를 붓는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 향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두 가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가지고 준비하느냐? 첫 번째는 결혼 지참금이에요. 결혼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냐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해요. 그래서 시체에다 이걸 발라요. 그래서 이 향유는 두 가지 의미인데 장례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요. 마리아는 신앙의 확실한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가실 것이라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향유는 그 당시에 장례를 준비할 때 쓰여졌던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결혼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무엇이 생겨나냐면 교회가 생겨나요. 이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이 교회들이 한데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 되어졌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 되신 교회가 함께 만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확신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의 영생이 주시는 재림 예수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말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받기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마리아를 정죄합니다.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러면서 야단을 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아더라 하면서 그가 나에게 좋은 것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것을 하였대요. 주님 앞에 자신의 좋은 것을 하는 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일을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일,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마음에 두고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십니까? 요즘 신학교마다 미달입니다.
저희 학교 합동신학대학원도 이번에 63명 정원인데 27명 왔습니다. 신학교 다 미달입니다. 요즘 뭐 총신대부터 해서 다. 왜 그럴까요? 어렵습니다. 저희 미국에 있는,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학교도 뭐 훌러 같은 경우도 옮겼고요. 학교도 신학생들이 없어서 파사데나 좋은 학교 다 팔고 옮겼습니다. 건물 하나로. 그리고 뭐 웨스트민스터도 이번에 가봤더니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받으려고만 하고 하나님 앞에 주께서 좋은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회자의 길이 어렵고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면 하겠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인 분별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예전에는 하나님이 많이 부르셨고 요즘은 안 부르시나? 사람들이요, 부르면 하겠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콜링이 있을 때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 같은 인생.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또 쓰시죠. 많은 이들이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대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교회도 이야기를 해요. 내가 교사로 헌신하고 뭐 봉사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 주님의 음성 들으면 내가 그때 할게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듣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는, 점점 더 헌신하는 자와 주님이 좋은 일을 원할 때 좋은 일에 수고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2주간 회개를 많이 했어요. 세대가 악해서 주님의 헌신하는 이들이 없는가, 신학을 하는데 뭐 꼭 신학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제 아이들 둘 다 신학을 하려고 하네요.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정말 세상엔 좋은 일들도 많고 의미 있는 일들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수고할 수 있는 자로 내 삶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 내가 우리 아들도 신학교에 못 보내는데 누구 아들을 기도해서 보내겠냐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다 이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예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안 해요. 수고하려고 안 해요. 받으려고만 해요. 그냥 나의 것들 이 땅에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에서도 편안하게 살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 제목 아닙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 기도 제목이에요. 편안하게 살다가 막판에 죽을 때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거.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은 예수님 우편의 강도다, 뭐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아니, 주일날 뭐하러 이렇게 나와, 뭐 수고하고 봉사를 해. 내가 이 세상에 즐거운 거 다 놀다가 막판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 저한테 문자 보내서 목사님 죽기 전이니까 빨리 오세요, 그리고 영접받고 천국 가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나를 위해 좋은 것을 하였도다. 주님을 위해 시대 말에 정말 전부를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습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 구원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헌신할 자를 찾고 있을 때 그 일에 수고하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는 주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대요. 성경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거 구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시대 말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향유옥합 전부를 깨뜨려 주님의 죽음과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혼례,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드렸던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 다음에 등장하는 한 사람, 이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흉흉한 소리와 소문을 내고 있을 그 찰나에 이 시몬은, 나병 환자 시몬은 주님께 따뜻한 밥 한 공기 식사를 대접하고자 자신의 집을 열었고, 마리아는 자기의 전부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하고 있을 그때에 이 제자인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서든 죽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은 30, 적어도 내가 돈 한 푼, 여태까지 3년 동안 내가 따라다녔는데 내가 뭐 하나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팔아서 한몫 챙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갔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오늘 이 마리아가 주님께 드렸을 때,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렸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비하였다라고 4절에 이야기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냐.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가장 마음에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화를 내요.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드렸던 이 여인을 바라면서 왜 화를 내는지 아세요? 지금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향유옥합은 300데나리온이나 돼요. 대단한 금액입니다. 1년치 월급이에요. 이것을 가져다 주님께 드리니까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요, 유대인의 관습을 아셔야 돼요. 6월절에는요 유대인들은 항상 구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율법이 구제를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런데 이 6월절이 이제 다가왔는데 특별히 여기는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베다니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이것을 예수님께 깨서 드리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지,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여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들은 벌써 변질된 인생이에요. 시험된 인생이요. 여러분, 시험된 인생은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들면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자신이 드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끝내는 예수님을 팔아버려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뭔가를 얻을 것만 생각하는 그 사람, 바로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3명의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은 자신의 집을 열고 예수님께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드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을 준비하여 드리고, 두 번째, 이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향유옥합을 드리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화를 내고 그것이 허비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엇이 다 허비인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49일간의 사랑 이야기, 이 새생명 축제에 위해서 수고하고 길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하는 그 일이 허비한다라고 생각해요. 끝내는 그 인생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내 이 가룟 유다는 목매 자살하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참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보시고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시몬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식사를 대접한 것처럼,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변질되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낼 것은 없는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처럼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변질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